저는 이번 한 주간 유독 마음이 쓰이는 소식들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부 예배 말밑 부분에 우리 박순진 집사님 수술하신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지요. 수술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수술하기 전에 연락을 드려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수술하고 쉬시는 시간이 필요해서 목요일쯤 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드렸더니 조금 과장하겠습니다. 소녀 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수술 잘 됐어요. 회복 잘하고 있어요. 그러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밝은 목소리로 하셔갖고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게 내일 퇴원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혹시나 오셨는지 전화해 드렸더니 어제 밤에 쉬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대신에 오늘은 좀 무리될 것 같아서 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뜻밖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좀 늦게 들어가서 잠깐 거실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놀랐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놀라고 상심이 크시고 안타까우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제는 80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혈액암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항암을 치료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겨내시겠지, 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또 어제 연락이 오기를 항암을 시작을 못할 것 같다고,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통증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지켜보자고 이렇게 하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은 그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가운데서 저에게는 기쁨과 또 놀람과 그리고 감사와 슬픔이 오고 가는 그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오르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히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한 일들이 잘 응답되어지면 그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린 자연스레게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래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하박국 이 가산말, 복음성가의 가산말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아동부 시절 때부터 불렀던 그 찬송, 그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아동부 때 그리고 교회학교 시절이나 평상시에 복음성가 많이 부르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가사말이 바로 이 구절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불렀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양 제국들, 큰 나라들 간의 싸움에서 틈바구니에 껴서 괴로워했던 그 모습, 그 상황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점점 멸망해 되고 바벨론 국가가 이젠 제국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수르는 자기 혼자만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은 그 바벨론과 연합군으로 아수르와 함께 싸우려고 하는데 지나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곱게 거쳐가지 않고 왕을 폐위시키는 일들까지 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갔던 그 유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박국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때 예언자로 있었던 그 시절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은 폐위시키고 정치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그 외세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정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을 가볍게 여긴 사람의 노래도 아닙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히 이 노래를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고 힘들어 있을 때 부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없어서 희망조차 없는 그 순간에 여호와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짓누르는 괴로움 속에서 하박국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이 경이로운 이 찬양 속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보이는 이 마음가짐을 통해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며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제 아무리 암담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부터 설명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 그것은 참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드셨고 그리고 화살을 쏘시며 강돌로 땅을 쪼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들이 하나님을 보고 흔들리고 큰 물이 넘치며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들에 설명되어지는 것은 정말 그냥 쉽사리 볼 수 있는 우리 자연 현상들을 넘어 있는 그런 재해와도 같은 그런 파급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거대한 파도 앞에 눈앞을 가리던 그때에 하박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힘들다면 우리는 현실의 눈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악인의 힘 있는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와 큰 물을 얘기할 때면 단순히 보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와 같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그리고 혼동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면 허우적거립니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에 휩쓸리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밟으신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눅들고 그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떨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떨리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 역사하실 것을 하박국은 결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들이 사라졌을까요?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박국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담대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모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이 떨렸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뼛속까지 힘이 빠져져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성경에서 창자라고, 즉 내장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그 고통스러움을 얘기할 때 창자를 사용하곤 합니다. 즉 걱정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는 물론 우리의 장기, 그 모든 것까지 격려에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더 두려워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희망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실제로 쳐들어오게 하며 나라가 고통 가운데 겪을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창자가 흔들리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전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며 그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서려고 애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혀 떨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73년 미국의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게 됐던 배경은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금 유럽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서양으로 가는 그 배에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가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까스로 아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가판 위에 자신이 잃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해양을 가고 있는 과정에 선장이 말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사고 해역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스페포드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적어 내려가는데 그 시가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가가 원래 이 시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그 침몰한 배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떠올릴 때 뭔가 연결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이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4명의 자기의 딸들, 그 죽은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일들을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나를 흔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환난 날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포자기하며 체념하듯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이 기다린 그 순간의 그 감정은 하나님의 때와 판단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 앞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질문을 던질 뿐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걱정돼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창자 이 4명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때때로는 따져 묻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사정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는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결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가축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농사가 지금 잘 안 됐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희망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히 거기에 다가갈 수도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너머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조카에게 모든 것들을 줬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는 공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애쓴 것들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은, 너의 방패는 나야. 내가 곧 너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서 의지하며 그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다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관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도하며 기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원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라고 합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첫째하고 둘째가 6살, 5살 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한 6시쯤 저녁 먹을 때쯤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안 그래도 아빠 볼 날이 별로 없이 맨날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을 때인데 아빠다 하면 반겨오면서 막 현관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 아직도 선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대신방 기간에 몇 달 동안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빠다 하면서 즐겨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깁니다. 근데 점점 아빠 손에 들고 있는 성도님들이 애들 주라고 과자 봉지 들려주시고 과일 들려주시고 하셔서 애들 주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거, 그거를 아빠다 하면서 그걸 탁 들고 우르르 가서 거실 한복판에 펼쳐놓고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는 나중에는 아빠다 하는데 눈을 저를 보지 않고 손에만 가 있습니다. 손에 가 있으면서 착 잡고서 우르르 또 갑니다. 근데 그것이 연속이 되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이상하게 어차피 걔네들 먹일 건데 제가 괜히 소외된 것 같고 별거 아닌데 상처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 뭐를 요청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을 다가가는 그 마음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줄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쁨의 원천이어서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놓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두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주시는 분에 관심을 둬야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 관심 두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뛰어노는 그곳에는 평평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산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평지의 사슴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곡이나 험곡 그 가운데서도 그 절벽 가운데서 뛰어오르는 그런 사슴들,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평한 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평한 땅을 주시고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주시냐면 사슴이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의 요소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하박국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돌파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얻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의 맨 앞에는 비록이 있습니다. 비록 뭐뭐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록
기도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계획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몸과 마음이 약해서 어찌 할 줄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눈앞이 캄캄하던 그 시절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이 잡힐 것을 아셨고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이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친히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신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내가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얘기하면서 받아 먹으라 얘기하시고, 이 피는 내가 흘릴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시면서 그 도망갈 제자들, 배반할 제자들에게 향해서 주시기 전에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막막하고 캄캄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막막한 그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이 우리를 억눌릴지라도,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